전 세계 인구를 77억으로 볼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약 24억 명. 그래서 전 세계의 약 32%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감리교회, 또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약 313년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콘스탄틴 1수.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독교가 교회가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도에 인정을 했어요. 기독교도 교회다. 그걸 믿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약 392년도에 데오도티스 1세가 로마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해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거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 태어나시고 한 4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무궁한 발전을 하고 로마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환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1054년도에, 즉 한 1054년도에 교회는 큰 분열을 갖게 되어져요. 어떤 분열이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면 한참 걸리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동방과 서방이 갈려지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갈리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동방교회와 또 성령과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는 한 분이다라고 하는 서방교회로 갈리게 돼서 교회의 분열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서방교회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서방교회는 가톨릭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천주교회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다라고 해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정통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야.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방교회의 표시고 교회 중에 정통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1차 분열을 갖게 되어져요. 이 동방교회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이잖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유럽의 동쪽,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동쪽으로 쭉 전통을 흘러내려오고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로마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쭉 내려오다가 아시다시피 우리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대로 천주교회라고 하고 가톨릭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지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또 신앙적으로 강조하면서 많은 교파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린 웨슬리에서 감리교회 또 성공회 무슨 장로교회 침례교회 무슨 교회면서 그 교회들은 막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한국에도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참 많죠. 그래서 한국에 약 130여 개의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있는데 130여 개 중에서 이름에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뭐냐? 바로 통합이나 합동이라고 하는 표현. 장로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우리는 통합이다, 통합정통이다, 합동정통이다. 그래서 통합, 합동, 즉 우리는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감리교회는 분열됐다가도 다시 모여져서 그냥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나의 교회로 지금 이렇게 선교 한 130여 년 이게 지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는 참 많이 분열을 하면서 성장도 하고 발달도 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열의 역사를 두고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분파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4개로 분열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게바,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질 않아서 아마 소수의 사람이 아닐까. 아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기억하고 모이는 사람. 또 그리스도파는 또 너무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 아닐까. 그럼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목회자가 되어지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잘 받아서 양육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바울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된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와 대한 같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되었다. 바울에 의해서는 사람을 3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영어로 내추럴맨이다. 내추럴 휴먼이다. 본질적인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모양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 사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육에 속한 자다. 이들은 신앙적인 내용과 그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자기 무신론자고 혹은 타종교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육에 속한 자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되 그 생활과 삶이 매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을 믿되 신앙생활을 하되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 spiritual man, spiritual people.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아볼로에 의해서 성장을 했지만 성숙을 했지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연약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린 아이와 같이 대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10대인가 혹은 뭐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즉 딱딱한 고기를 먹인 게 아니라 어른들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를 먹지 못하는 그런 젖을 먹는 정도의 상태의 어린아이 상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결과는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참 신령하고 정말 세상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존경해서 맞이할 그런 존경해서 가장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되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기보다는 아마도 이 바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서 바울파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다소 출신들 혹은 뭐 가말리알 출신들, 여러 가지 출신들 같은 사람들, 히브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파다 그러지 않았을까. 반면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양육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또 이 교육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서 우리는 아볼로파다라고 아마 이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네 육신의 고리를 이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따르자, 그분들을 만나자, 그분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육신의 고릴점이다. 사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은 되게 성도들이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나이는 어떻게 되셨을까? 이름이 무엇일까라고 하지만 본이 어디신가? 만약에 나하고 같이 성씨가 같으면 뭐 박씨나 강씨나 김씨나 뭐 최씨나 강씨 뭐 이렇게 되면 저분이 본이 나하고 같나 안 같나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또 혹은 나이가 얼마가 또 띠는 뭘까? 고향이 어딘가? 호구조사가 되게 맨 처음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한국 분들이 더 그런 것을 보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가서 그냥 근데 사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본이 어디가 중요하고 띠가 뭐가 중요하고 고향이 어디가 중요하고 뭐 학교가 어디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에 따라서 함께 거룩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육신에 연결시켜서 우리 한국 분들은 그걸 가지고 더 친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연관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어린아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젖먹이는 아이들, 젖을 먹을 만한 아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다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해 보세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다 양육하셨거나 혹은 지금 우리 손자들도 양육하는 가운데 젖먹는 아이의 특징은 뭐죠? 미숙하다. 미숙한 게 뭐예요? 바로바로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쭉쭉 자라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젖 먹는 애들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몸도 불완전하지, 판단도 불완전하지, 생활도 불완전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 바른지 적절한지 부끄러운 것인지 품이 있는 것인지 예절 바른지 모릅니다. 젖먹이 애들이 예절 바른 게 뭔지 어떤 것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젖먹이가 남 배려하지 않잖아요. 젖먹이의 특징은 배부르면 좋고 슬프면 울고 배려하는 우리 엄마 요즘 힘드시니까 나 젖주선하고 힘드시니까 잘 주무셔야 돼. 내가 깨우면 안 돼. 조심조심해서 살짝 몰래 가서 엄마 젖 빠는 애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면 울고 왜 내 기저귀 안 갈아주냐고 울고 막 찡얼찡얼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 질투와 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은 못해도 뭐해서 셈이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애들 키워볼 때 셈을 느껴요. 그래서 그 애들도 손자들 키울 때 한 해만 아이고 이쁘다 머리 스며지면 그 머리를 스며주는 다음엔 나겠지 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할머니나 아빠나 엄마나 자기를 안 스며주면 어따? 그 얘는 속에 또 질투가 나는 거야. 표정이 삐거나 몰래 가서 동생을 꼬집거나 때리거나 이게 어린애의 당연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이쁘다 너도 잘났다 너 뽀뽀도 해야지 껴안아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지 애기 시기 질투를 끊기지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애들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인내심도 없습니다. 또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가다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우리가 기저귀 같은 걸 잘 채웁니다만 그 당시에 홀라당 벗기고 다녀도 좋다고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바로 결론적으로 시기하는 일을 합니다. 시기하는 일.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남 잘 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남 잘 되는 걸 보고 아이고 어떤 집이 참 잘 됐대. 어떻게 아이고 그 집은 뭐 어떻게 해서 잘 됐겠지. 아 그 집 자녀가 잘 됐다니까 그 집은 그냥 돈 들여서 공부시켰으니까 잘 됐지.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자꾸 남 잘 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자꾸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깎고 비난해야 되는 것. 축하하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시기하거든요. 예? 신령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아이고 그래 정말 당신이 잘 되고 당신 자녀가 잘 되고 또 당신이 뭐 어떻게 잘 되는 게 정말 내가 된 것보다 더 기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말 못하면 나는 아직도 육신에서 남 칭찬할 줄 몰라. 남 축복할 줄 몰라. 나는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사가 쏟아 부어지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절대 이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 에? 고기락을 먹이지 못하고 엄마의 젖으로 좀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아까 좀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육신적인 고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기들의 힘을 그 세에서 그 안에서 과시를 해요. 이 분쟁이 특히 발달된 데가 어디냐?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합칠 수 있고 언제든지 분쟁할 수가 있어요. 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왜요? 이득되는 거 힘쓰는 일에는 힘을 합치고요. 또 남 사는 사람 죽이는 데서 힘쓰는 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이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힘을 가지고 모여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분쟁을 쌓는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우리가 보면 뉴스를 보면 정치를 통해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싸웠다 합쳤다 싸웠다 합쳤다 이게 정치의 뉴스인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쟁의 이름을 대표를 바울, 아볼로라고 하는 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과 아볼로가 바울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바울이 내 이름을 써서 바울 파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이 들었을 때 바울이 그래 내가 개척을 하고 설립을 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 있지 않았군. 내 영향력이 아직 있군. 이렇게 좋아할 것 같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왜 내 이름을 그 더러운 이름에 써가지고 왜 내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참 훌륭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왜요? 정말 피 흘려 땀 흘려 교회를 개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친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키웠던 바울, 바나바이, 아볼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우리들의 세를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소화하려고 바로 교회 안에서 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바울은 통탄하고 있는 것이라. 바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자. 즉 전도하자. 세계 복음을 개척하자. 이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뜻을 이어받아서 잘 가책하자.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다는 얘기 없어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교회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으면은 그래 우리는 아볼로처럼 잘 훈련받았으니까 우리 훈련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자. 그래야 되는데 찢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훈련받으면 뭐해? 그냥 엉뚱한 짓을 한 걸. 근데 아볼로처럼 잘 훈련받아서 아볼로에게 훈련받아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만 다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결국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누구냐? 바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함께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받들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섬기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섬길 분은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 이름, 아볼로 이름 함부로 쓰지만 사역자들이야. 일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언제까지요? 바울이 한때 로마로 갈 때에 그 난파당에서 섬에 있을 때에 독사에 물렸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와, 이제 신이 우리에게 왔다. 원주민들이 막 그 당시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독사에 물리면 받을 직사인데 살아있다니 놀라우네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절대 나 그 짓 하지 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라, 나를 위해라라고 하면 바울만큼 위함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수 있게끔 하는데 절대 자기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주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냐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일정 기간이 되면 떠났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만큼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귀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쓰임 받을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놓고 끊임없이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 박수 치는데 몰려가고 사람들 좋아하는 데 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즉 부름받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지, 거기서 힘을 합치거나 파당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여기에 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든지 다 분열되는 모습들 가지고 있고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감히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위와 직분과 직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이 최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의 칭찬은요, 앞에서는 박수쳐도 뒤에 가서는 험담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는 하치에 있다가도 흩어지면은 나쁘면은 원수가 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합쳐서 내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 역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서교회에 분열이 되어지고 여러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교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고 싸울 때 헤어졌던 사람들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됐던 것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1000년 만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고, 내 힘이 커졌다고 자랑할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오직 운영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왜 부르셨죠? 영생의 복락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왜 그러신 거죠?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